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또 말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롭게 사는 것은 쉬운데, 근데 처음에는 누구든지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5년 가고 10년 가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았던 것이 다 사그라지니까 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을게요. 저도 그래요. 제가 27년째잖아요.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겠어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마음을 회복해 주세요.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참 기도한 거 있습니다. 물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런데 그 마음에 먼저 행복을 갖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가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제가 참 마음에 품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자. 그것이에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참, 섬기려고 왔다. 우리 말하지 뭐예요? 봉사자주의란 거예요. 봉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제가 기록해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응? 내가 직분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고 참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아름다운 흔적.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했지만 다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결심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겸손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다시 해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 그래도요, 나 그래도 누군지 압니까? 그러면은 스스로 느껴야 돼요. 아, 변질됐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봉사자주의를 맞이해서 이 봉사 역설의 법칙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성경 묵상해 보면요, 성도가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면 결국 누구의 상을 받느냐? 우리가 맡겨놓은 사명을 성실하게 하면 결국에 우리가 그 상을 누구에게 받느냐? 골로새서 3장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21절 이렇게 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조금 직장의 오너들이요, 오너들 치고요 성격이 좋은 사람도 많지만 개팍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오너들이.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회사를 이끌어 보면, 장악을 하려면 좀 악바리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또 그 이해가 있대요. 그러니까 악바리 하면은 그 직원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뭐라 하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럴지라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이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되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리고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상전이라도 오너라도 좀 오너가 좀 꼬라지겠다 할지라도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설의 법칙이에요. 자, 요셉은요 어떻게 해서 가정총무가 됐느냐? 창세기 39장 3절 4절 이렇게 나와요. 그의 주인이, 그러니까 요셉은 그 집에 어떻게 억울하게 누명 있어가지고요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세상에. 요셉은요 야곱의 귀한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건 억울하게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또 어떤 가정의 집에 가서 완전히 종살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요셉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억울해도요 뿔따고 나도요 하나님 성실히 다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그 종이, 그 주인이 요셉을 종으로 삼았던 그 주인이 어쩌면 여기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야, 저놈 저놈 죄인처럼 지구에 왔다네. 내가 그래서 그 종을 샀는데 좀 희한하네.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저는요 하나님 믿는데 야 진짜 하나님 함께 한 것 같다. 주인이 놀래버려요.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 보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그것도 나이가 어려요. 20살도 안 됐어요. 형들한테 그냥 껴 빠져가지고 종 갔는데, 그래도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아마 주인이 알 정도면 그랬을 것 같아. 그래도 다 일시키면 기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놈이 저 억울하게 왔다는데 어째 꼬라지도 안 되고 맨날 누구한테 기도한다 그러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안 물어봤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그때 이 주인이 보고는 야, 제가 하나님 믿구나. 하나님 함께하구나. 그래야지 뭐라 그러냐.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했다 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희한하게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뭐라냐면 어이 요셉이라 봐. 자네 우리 집에 총무해. 그리고 모든 재산 자네한테 맡길 테니까 자네가 알아서 해.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자기의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에 하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 곧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중단하지 말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봉사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세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보고 복을 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방법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봐야 돼요. 난 그러고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요 섬김의 가치를 이해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냐? 자기 목숨을 내놓도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데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적으로. 목사님이 시켜서 사는데요 2782원이에요 2700점요 82원이라니까요 82원 주세요. 그렇진 않겠지만 꼬장 따지면은 하나님도 피곤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 생명을 주도록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첫째가 되면 어떻게 해라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려면 마가복음 9장 35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꼬랑지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올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조금 다른 말이에요. 새신자, 지금 새가족이라 그래요. 새신자는 왕이다. 근데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는 종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새신자는 왕이고 헌신자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헌신자예요. 신발이 헐었단 게 아니고 섬기는 자단 거예요. 새가족들은요 인제 온 사람들은 뭘 몰라. 교회 형편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알아? 왕으로 모셔요. 왕으로. 헌신자는 누구요? 왕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생겨. 근데 인자 온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하면 인자 와가지고 뭐 모르고 시끄러! 그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새신자는 왕이고 헌신자는 무엇이다? 종. 여러분들이 말해서 종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섬기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의 훈련이에요. 내가 그러한 섬김의 과정이 있어야 섬김을 받는 과정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의 유지는 다스릴 줄 아는 데서만 가능한데 내가 다스림을 받아봐야 내가 다스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심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섬김은 내일의 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섬기세요. 그런데 여기서 교인 온 것마다 아이고 왕님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그대 왕님 나는 종이요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섬기는 것 막 흔적을 남기고 섬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섬김은 성공을 저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누가 그러지 않아요? 씨를 뿌려라. 뿌려야 싹이 나지 열매가 나지. 싹도 씨도 안 뿌리면서 얻으려 그러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봉사자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더 심으세요. 할렐루야. 심으세요. 심으면 주님은 그걸 그냥 보질 않아요. 그냥 보질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요, 섬기는 데는 그래도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자, 욥의 인내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의 인내로 얻은 결말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리고 욥기서 42장 좀 길어서 제가 안 써놨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래가지고 갑자기 복을 줍니다. 소가 그가 양 14,000마리가 있고 옛날에 7,000마리 있었거든요. 14,000마리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낙타 6천과 소 1,000결의와 암낙이 1,000을 뒀는데 갑자기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세 딸 낳으셨는데 그 나라의 요즘 말로 우리 말하자면 미스코리아 출신이 됐던 거예요. 아들 7과 딸 3을 뒀는데 15절에 보면은 그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줬다. 그냥 우리말로 돈벼락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섬김의 고백에서 섬김의 고비에서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성도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는요 믿음도 휘청거리더라고. 사실 그래요. 또 누가 가족이 정말 어려운 병이 들었으면요 휘청거려요. 그래요. 사람이라. 아니 쫄딱 망했는데 빚 때문에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맛이 갔다 그래버려. 그러잖아요. 또 아빠 죽었다 그러는데 죽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죽으면 죽지 뭐 맛이 갔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을 수 있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매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걸 섭렵을 해야 돼요. 섭렵. 그래서 더디 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섬김의 고백을 잘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과정을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좀 한 사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데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조금 이따가 아니 하면서 하지. 자, 짐 엘리엇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미국의 포트랜드에서 명문 휘튼 대학을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앞으로 큰일을 할 것이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아마 큰일을 하고 아니면 정치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요 굉장히 참 위대한 일 많이 했어요. 위대한 일.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 마음이 항상 응어리 품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됐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는 미개인들이 살고 주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백성이 많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을 19살 때 한 거예요. 19살 때. 그리고 19살 때 이따 좀 말하겠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편지도 쓰는 것이 나와요. 참 어렵게 그가 그러다가 뭘 느끼냐면은 아우카라는 부족을 자기가 이렇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거기는요 좀 속된 표현 할게요. 깨댕이 먹고 살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창을 들고 누구든 요면에 찔러 죽여요. 그 법도 없으니까 맨발로 다녀요. 사람도 잡으면 해먹어요. 먹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전혀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 4명과 더불어서 5명이서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우리가 그들 위해서 일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가자마자 가면 안 되잖아요. 어디 베이스 캠프를 딱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경비행기는 사요.
후원 얻어서 경배해서 그 아우카 부족의 그 이렇게 경배기로 지금 우리 뭐 이렇게 뭐 있잖아. 하여튼 먹을 것을 보내줘요. 먹을 것을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있다가 우리가 이제 물론 다 가족이 같이 이제 부부가 갔잖아요. 부부가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갔는데 그때 나이가 이 사람이 직접 가사인데 29살이었습니다. 부인은 20대 초반이에요. 사모님은 이 짐 엘리엇이. 갈 때 그들은요 총을 가지고 있답니다. 선교사들도 모르니까 만약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죽여요. 가려고 그러니까 어린 이 짐 엘리엇 아들 4살인가 5살짜리인가 아빠한테 말해. 아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목을 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그들에게 총을 쏘지 마세요. 그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버지, 그들은 아직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을 쏘지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5명이 그 자리에서 전부 순교당해요. 기가 막혀요. 그때 이제 후에 이런 말 합니다. 그들이 다 부인들이 철수를 해요. 애기들 데리고. 2-3살, 1-2살짜리 애기들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철수합니다. 한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부인에게 말해요. 저 밑에 써놨습니다. What is waste? 너무 아깝다. 정말 낭비다. 미친 짓 했다는 거예요. 당신 뭐가 부족해서 저 가서 그렇게 남편들을 처참히 죽게 만드느냐. 그때 이 20대 초반인 짐 엘리엇 사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19살 때부터 썼던 그 글을 책으로 하나 묶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그 글과 일기들이 있는데 그 짐 엘리엇이 19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주소서. 순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엇은 이 글들을 적을 당시에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부족한 사람이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세요.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했는데 이 부인들이 5명이서 다시 뭉칩니다. 우리 남편들이 죽었던 그 아우카 부족으로 갑시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갑시다. 가자 그래요. 그리고는 그 아우카 부는 좀 특이한 것이 여자들은 안 죽인대요. 연약하니까. 이분들이 다 가서 그 부족들에게 열심히 봉사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근데 5년이 지났는데 한 추장이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들은 지금 왜 이렇게 봉사를 하느냐? 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엇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추장이 감동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예수 마을로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변화됩니다. 추장이 예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 활동할 때 거기 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 5명을 죽였는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몰랐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전부 복음의 마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4분짜리니까 금방 끝납니다. 이제 경비행기로 물건 실어 갑니다. 이제 직접 선교지로 갑니다. 공포탄만 쏩니다. 죽이지 않고. 아들하고 약속합니다.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Lua Bia Lumumba. 옛날 생각하는 거죠. 끄세요.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어떤 흔적을 남길까? 우리는 너무 우리만 생각해요. 이 정말 가정이 괜찮고 잘 배웠던 이 사람들이
아무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말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7절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봉사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을 위한 흔적을 남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